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박찬우 전도사, 김용재 전도사, 유한영 전도사, 문정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3월 부흥회도 너무 은혜스러웠다면서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송교회는 매일 낮밤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픈 영혼들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네,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요? 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곳 백송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이순희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통해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식덩어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여기 백송교회에 와서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식의 옷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고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용재인데 별명은 용개였어요. 개요? 개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일진을 뒤에서 조종하고 조종사였네요. 군대에서도 군인 400명 중에 탑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탑개요? 네. 군대에서 축구 엎혀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를 엎혀서 하나요? 저는 축구는 너무 하고 싶은데 뛰기 싫어서 엎혀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혈기도 엄청 많고 또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었어요. 그 독 나도 빠졌었는데. 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웹테이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혈기도 엄청 많고 술독에 엄청 빠져 살았던 제가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예배 딱 한 타임으로 술도 끊고 혈기도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금은 행복하게 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옛날에 영적인 착각 속에 빠져 방황하며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훈련받으면서 이순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상이 아니었네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각종 중독, 그리고 신경성으로 인한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백송교회에서 4월과 5월 달에 부흥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대돼요. 네, 4월 1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4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올해 4번째 부흥회가 열리고요. 4월 15일 월요일 오후부터 4월 18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5차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가 또 있다 하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 12명이 간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9년 로스앤젤레스 14차 성령 컨퍼런스는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낮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오셔서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5월 13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16일 목요일 오후까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차 부흥회가 진행되고요. 5월 20일 월요일 오후부터 5월 23일 목요일 오후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7차 부흥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첫날은 저녁부터이고요. 오후 예배는 7시 30분, 오전은 11시인 것 잊지 마세요.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생명 걸고 인도하시는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에도 열리죠. 네, 올해도 21일간 이순희 목사님께서 무려 61번의 예배를 61번이요? 네, 61번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4차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루 3번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내면이 강건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죠. 아마도 이런 다니엘 기도회는 없을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을 거예요, 없을 본 거예요. 적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오셔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뜨거운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처럼요. 맞아요. 네, 그 엄청난 다니엘 기도회가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중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죠.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세상에 또 없는 엄청난 기도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 오실 수가 없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서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 인천, 대구, 보령,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가운데 내면에서부터 영성 혁명을 일으키시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해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뜨거운 찬양과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넘치는 백송교회 백송 수양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영국 목사, 김지민 전도사, 김지환 전도사, 김범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이번 3월 부흥회는 어땠나요? 네, 이번 3월 영적 대각성 부흥회는 보령과 인천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주간 연이어 진행되었는데요. 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으로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 열정으로 뭐가 뛰어? 열정이 있어봐야 잠이 안 옵니다. 막 심장이 뜁니다. 열정만 있으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위대한 역사 뒤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얼마나 열정이 넘쳐나면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 지금 그냥 몸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고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막 영혼에서 기쁨이 넘치니까 혼을 뚫고 육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들도 이 열정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것을 뜻하죠. 위대한 발명의 배후에는 집요한 열정이 있고요, 위대한 예술의 배후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발전과 혁명 뒤에는 반드시 담대한 그런 열정이 존재합니다. 열정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며 새로운 도전을 성취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즐겁게 노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사일도 자신의 사업도 자신의 직장에서도 일을 기쁘게 합니다. 열정은 인생 자체를 활력 있게 만듭니다.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듭니다. 영혼을 돌보는 사역자들,
청소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는 화장실 청소도 목사님이에요. 서창동에 은혜 받으러 온 목사님이 얼마나 생명 걸고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는지 몰라. 그래서 왜 이 보령이 안 와? 그랬더니 화장실 청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 청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번 왔다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아주 주의장창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재단은 화장실 청소도 주방 일도 목사님들이 하셔. 예. 에머슨은 열정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돈을 벌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했더니 돈이 생기더라. 이순이가 유명해지려고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최고의 설교가로, 최고의 찬양사역자로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사람들이 불러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이순이 안에 있는 이 열정이 막 여러분에게 느껴지니까, 막 눈이 반들반들하고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이순이를 통해 막 일하는 게 여러분이 느껴지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그냥 서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막 신선한 기름 부음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 신선함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막 전이가 돼서 갑자기 그렇게 쳐져 있던 사람들이 이러고 바뀐다 그래요. 내가 뭘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순이의 열정, 이순이의 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고 나가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저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셰익스피어도 내 안에는 식지 않는 열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닌 잘못된 열정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열정으로 수천만의 민간인과 군인들,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또한 칼 막스의 열정은 공산주의를 만들어 인류의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되 주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의 여인 아닙니까? 흐리멍텅. 이런 사람 매력 없어요. 여러분이 화끈해야 돼. 오늘도 화끈하게 보라색 입고 왔잖아. 어때요? 빨간 거 보라색 입으면 더 화끈하게 제가 더 돋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직 영혼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다해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용사 700명을 만들어서 지정의를 갖춘 참된 하나님의 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우고 그 700개의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불치병, 영혼육으로 오는 불치병, 의학으로 되지 않는 질병들을 다 고쳐버리고. 여러분 진짜 몸은 아픈데 병원에 병명은 안 나와. 그거 귀신병입니다. 그건 여기 오면 고쳐지는 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혜주 권사님 7개월 동안 280번을 병원을 들락거렸어요. 7개월에 280번이면 하루에 2군데 3군데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주일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가도 병명은 안 나오는데 온몸은 아프고 죽을 것 같은 거 숨은 안 쉬어지고 밤마다 막 그래서 달 보고 막 숨 쉬고 죽을 것 같은데 병명이 나와야지.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이순희 집사님한테 가서 훈련 받겠습니다. 제가 평신도로 사역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 드릴게. 가서 훈련 받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박 집사는 도대체 왜 되는 거 하는 것마다 안 됩니까? 기도 좀 해주셔서 그 결박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와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도 병원을 안 가는지도 모르고 저절로 병원을 안 가게 돼가지고
다시 청소년 때의 힘을 발휘해서 요즘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 이 미지근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 꿈이 현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700개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열정으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열정이 없이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 토해버린다. 하나님은 열정이 하나님으로서 늘 열심을 다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게으른 자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싫어하셔?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영혼이 깨어났다는 그런 가장 큰 증거는 우리 가슴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열정이 불타오른다면 지금 내 영혼이 깨어났구나.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원망, 불평, 과거를 돌아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발목을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열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전의 열정을 불어넣으려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꿈을 성취할지 보다는 왜 이 비전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삽니까? 왜 충성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열심히 헌신합니까? 하나님 나가서 상급 받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의 삶을 계획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통되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비전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천지 창조에 대한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 있는 주님의 그런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뱀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것이 금식이지 무조건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대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래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새벽같이 비칠 거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런 축복을 받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말을 나오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서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부르는 게 좋아요? 부르짖는 게 좋아요?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어. 부를 때 응답하는 것은 뭐 자손 대대로 응답할 수도 있어요. 언제 응답할지 몰라. 그러나 나 여기 있어. 그런 건 바로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찬양, 이웃을 사랑하며 열정을 다해서 몸부림칠 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큰 축복을 받으며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열정을 소유합시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증거하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선한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으며 우리에게 예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시시하거나 평범한 열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주님 왜 사랑하세요? 왜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예,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관한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는 법을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빌립보 1장 6절로 8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열정을 잃은 성도는요 영적으로 병든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열정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열정을 잊어버리고 따분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력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는 열정이 하나님이고 열정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열정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영을 살리는 데 생명을 걸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열정이 막 뜨겁게 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 영이 막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능력이 있다 해도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별일이 아닌 일에도 시험 들어버립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치고 낙심합니다. 열정이 식으면 삶이 따분하고 피곤하고 무력합니다. 무료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침체와 무력함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통해 우리가 봤죠. 이 패션이 뭡니까? 고난, 순환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열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패션이.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또한 열정으로 인내하셨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며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열정은요 지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돈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달란트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예수님의 열정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혈기가 많은 사람도 분노가 많은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열정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그러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열정이 막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이자 목회자인 그런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레데 세몬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는데요. 로마가 점령한 이후에
급속도로 로마화되면서 사회의 구조의 변화가 하고 새로운 문화가 막 형성되었습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레데섬 사람들 사이에는 세속적이고 편한 것을 추구하며 서로를 속이는 그런 거짓이 판을 치는 풍토가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섬을 선교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레데섬의 성도들은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면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기질이 강했어요. 바울은 그런 그레데섬의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디도를 남겨두고 떠났고요. 디도서를 통해 그의 영적 리더십을 강화시키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디도가 자기 힘으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비싸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은혜가 친히 우리를 양육한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공짜라고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왜 공짜인 줄 알아요? 내 생명하고 바꿔야 되니까,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공짜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나를 줘야 되니까 결코 공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근데 공짜로 줬다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공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예,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그냥 사단의 밥이 돼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열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열정으로 수천만의 민간인과 군인들,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칼 막스의 열정은 공산주의를 만들어 인류의 평화를 다 위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가지되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린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남으로,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하며 세상의 어둠을 이길 권세를 갖추도록 양육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파이듀에인인데요, 파이듀에인의 의미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다, 인격을 위해 징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이듀오,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인격과 사람, 댐댐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보니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고 서툰 성도를 가리키고 인도해서 장성한 분량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되고 복스러운 그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며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는 양육 또한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양육된 성도들은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꺼려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꺼려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며 어리석다고 바보처럼 왜 시간 물질 노력을 저렇게 낭비하며 저렇게 체력을 쏟으며 저렇게 기름값을 떼면서 저렇게 가서 번신할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을 보고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열정을 내면 자신의 삶에 손해가 끼쳐질까 봐 몸을 사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열정을 낼수록 자신에게 물질적 손해, 사회적 손해, 가정적 손해가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윌버리스라는 사람은 열정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나는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나는 3만 원어치만 나의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 나의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따뜻한 한 잔의 우유와 같은 하나님, 햇살 속에 졸음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나는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웃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정도면 됩니다. 나는 감격스러운 느낌을 원하지만 변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그냥 엄마 뱃속의 따뜻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나에게 종이 가방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영혼을 담아주십시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나의 죄책감은 조금 덜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3만 원어치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3만 원어치만 사고 싶습니까? 여기서 3만 원어치는 자신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금액을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투자만 해서 적당한 이익만 얻고 살고 싶다는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적당을 추구하는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적당이란 말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만큼은 적당한 말이 아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영원한 희생에 감사하는 정신에 휩싸일 때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적당 이것은 사탄이 갖다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저 천국에 내 집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최선을 드리고자 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요, 적당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99%의 물은 끓지 않아요. 100%가 가야 돼요. 대충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적당히 대충에는 항상 사단이가 껴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열정이 없는 성도와 교회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사역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열매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16절로 20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미지근한 신앙 십자가에 못 박고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열정을 내어 주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되 아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계 인구 중에 44%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가끔씩은 교회에 참석하는 명목상 신자로 영국의 한 기독교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계 복음주의 협회 로잔 선언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70%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10%만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보고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참여하되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행사인 출생, 결혼, 장래에만 연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로 교회가 맞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 습관으로 자신들이 교회에서 왕따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더욱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도는 마땅히 열정을 내어 주님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조지 히필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20대부터 시작해서 56세 죽기 직전까지 설교를 하신 분이죠. 불타는 열정으로 영국은 물론 미국 전역을 7번이나 돌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 많은 경우 60시간 이상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수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조지 히필드는 야외에서 설교를 하는 5개 설교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그런 탄광에서, 시장에서 사람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3만 명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이크도 없이 설교를 하는데 3만 명이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조지 히필드는 진정으로 열정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조지 히필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18세기 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썩어서 죽기보다 달아서 사라지고 싶다. 조지 휘필드의 열정을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웬일이에요? 저도 옛날부터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 알기도 전에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저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막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달려버리더라고요. 하루에 20시간씩 사용하고요. 저는 거의 잠 한두 시간 자고 살았어요. 저는 제 개인의 시간이 1분 1초도 없어요. 제 개인적인 그런 업무를 보러 가는 시간도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걸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어요. 내가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몸의 건강을 척척해서 나가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다못해 약을 먹는 것도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항상 1분 1초를 쪼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루도 쉴 틈 없이 365일 사역하며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가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태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저의 이 열정은 본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백성 수양관, 백성 교회, 영혼의 샘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삶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열정이 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불태우시기 때문이죠. 또한 혼적인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로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밀스를 확 파헤쳐 건드려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기 때문에 변화를 받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런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인들을 껍데기 신자로 만들어버리고자 할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지만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열정으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은 삶에 집중된 빛이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않고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는 열정의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성도의 열정을 깨뜨리고 성도로 하여금 무력함에 머물게 합니까? 열정이 식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 영적인 기쁨과 열정을 빼앗는 최대의 적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는 성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열정을 마비시키죠. 죄의식과 실패의식에 묶여서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 5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으로 쏘이다 그랬어요. 특히 분노와 시기, 불평과 원한과 같은 이런 죄는 성도의 열정에 죄를 뿌립니다. 죄가 영적인 에너지를 손실시키고 그리고 열정을 마비시키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열정은 죄의식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자복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돼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불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에는 반드시 열정이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회개로 말미암은 열정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다 어둠으로 옷 입혀 태어났기 때문에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만 그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열정이 식는 이유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죄. 그렇죠. 근데 이 죄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하면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열정이 식은 이유 두 번째,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무슨 삶? 어렸을 때 많이 듣는 질문은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이들은 장래 희망을 품음과 동시에 열정을 갖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에 물어보면 여자애들은 선생님 되는 거, 그리고 남자애들은 대통령 되는 거. 그렇죠? 그만큼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요, 이 꿈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을 줍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해야 돼요. 열정과 목적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을 망각한 성도는 열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창조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예, 이게 목적이에요.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어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양화진의 외국인 묘지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쓴 양화진 선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거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불모지 와서 여기서 희생당하고 순교당한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곳이 양화진. 저는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가서요 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눈물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눈물이 달기 똑같은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 많은 우리 훈련생들이 갔는데 모두가 다 그런 감격을 받더라고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인종도 틀린데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가운데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1970년 10월에 개성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908년 6월에 급성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개월밖에 선교를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분의 묘지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만일 내게 1,000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껏해야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답게 열심을 품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단련되고 훈련되어야 하는데요. 열정 또한 훈련되어야 되겠죠. 쉬운 열정은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훈련되어 단단한 열정을 가지면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 했어요. 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에요. 훈련된 열정은 철저히 내려놓음의 시간과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영적 수동성을 버려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영적인 수동성, 나태함을 버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첫 단추입니다. 영적 소극성은 굳은 마음으로 이어져서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또한 15장 8절로 9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발견하면 이 모든 생명까지도 다 내놓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그 엄청난 진주를 소유합니다. 영혼의 보화를 소유합니다.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서 열정적인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단단한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기쁨이 희락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요 돈 없어서 달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하여 열정적인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단단한 열정, 꺼지지 않는 열정,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소유한다 그랬죠? 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아예 물질이고 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를 다 던져드렸어요. 그냥 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이 열정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92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열정이 식는 이유는 뭡니까? 잠재 능력에 대한 불신 및 망각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작은 사과 씨 안에서 풍성한 사과나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재력을 알아보는 사람이죠.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끝그림을 봅니다. 너는 씨가 좋구나, 너는 큰 종이 되겠구나, 씨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다.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내가 어디가 씨가 좋아요, 나는 아직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끝그림을 보여주셔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를 잘 이끌어주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라고 연습하라, 이거 해라 하는데 안 하면 필요 없어.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작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틈탄 이 낮은 자존감이 자신의 자질을 결코 알아볼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게 만들어. 어깨 힘줘요. 예수 안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정물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걸작품이다. 옆 사람 바로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지혜롭게 하며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고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을 개발함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렐루야. 열정을 빼앗는 죄, 목표의식의 부재, 잠재 능력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고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열정을 빼앗는 죄, 목표의식의 부재, 잠재 능력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고 열정을 회복합시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열정을 내서 버릴 것과 열정을 내서 취할 것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에 열정을 발휘해야 될까? 도둑질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막 이간질하는데? 사기치는데? 어디에 열정을 발휘해야 될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일에 열정을 발휘해야 돼요. 아멘. 경건치 않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불경건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은 물론 사람을 향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이란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상의 욕심들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방탕하고 악한 욕심들을 뜻하죠.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 이 육체의 것들을 다 비워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을 줘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에 서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은 뭐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본론으로 나가네요. 그죠?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버리시되 열정적으로 버리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움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에 열정을 발휘해야 되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하는 일에 열정을 발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중함은 절제하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는 방탕하거나 쾌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근신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절제된 생각과 언행을 겸비하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척척척하는 척척박사기를 다 찢어버리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의로움은 죄의 반대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한다 그랬죠.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웃에 대해서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는 일에 열정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이 모든 죄악들을 인식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자신 속에 이 모든 죄악들을 인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는 거 죄잖아요. 질투하는 거 죄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죄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두렵니? 너 죄 짓고 있다. 너 지옥 간다. 미쳤구나. 미쳤어. 인간이 그럼 두렵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온 난 죽었도다. 계명에 이뤘다는 것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가 살아났대. 이 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결국은
죄를 타고 들어간 마귀가 살아났다는 거야. 그동안에 우리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막 자기 맘대로 유린했는데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서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야 돼야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탄식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온전히 예수만을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지금 이걸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회칠한 무덤이 그냥 덮여 있어서 아무리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해도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돌아가. 그런데 회칠한 무덤을 제껴버리고 내 배에서 생수가 탁 터져 나와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그 멀리서 기쁨 가운데 와서도 막 예배를 드리면서도 싱싱한 거예요. 막 옛날에는 7시간 8시간 자도 피곤하고 나른하고 지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2시간 3시간 자고 출근해도 힘이 막 불뚝불뚝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싹 다 뽑아내고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참 악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걸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죄인된 우리 모습보다 훨씬 더 악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심장이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으로 공부하고 열정으로 일하고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주의 선한 일에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취합시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열정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나 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자고 그러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오늘 다시 한번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듯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자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나 주님에 대해서 내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을 내가 입술로 다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나 주님을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둘씩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다 닮을 수 없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을 닮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